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 두 번째 임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러나 그 성읍을 심판받은 멸망받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치료하여서 고쳐 낫게 하셔서 이전과 같이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함께 다시금 돌아와서 또 은혜를 누리며 어, 일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영광을 두 번째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위로가 되고 참 영광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이 성읍이 곧 무너질 것이다, 갈대아인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갈대아인의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위대 뜰에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를 시위대 뜰에서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건져준 사람은요, 동료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예레미야에게 한 줄기 희망과 빛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할 이 성읍과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갈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고쳐 낫게 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모으시어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열방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참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곧 임박할 멸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듣게 된 이후에는 그래서 이후에 있을 그런 회복과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죄악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나서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심판과 지금의 갇힘과 지금의 죽음 같은 끌려감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요,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냐?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은 갈대아인의 손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값이 치러진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높이 세워지는 이 계획을 듣기 위하여서 먼저 비록 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시위대 뜰 안에서도 응답하시고 이제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장래의 이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수적이고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놀라운 이 역사는요, 우리가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닫혀진 그리고 이제 끊어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먼저 되어지는 방법도 역시 우리에게는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다스리심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또 경외함을 받기도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미리 다 그런 사역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간구할 때에야 하나님의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분명히 인지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살피는 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 그리고 또 주께서 장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기도하여서 주의 행하심을 또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주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시대 가운데 계획하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오던 일들도 참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내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날 한 날 여러분의 일상이 오늘 멈춰 섰다면 멈춰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삶이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하고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크고 비밀한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길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지금 간구하며 예배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또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만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주말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안전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한 날을 수고로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